예수로 대답하게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또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님의 권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나무가 이렇게 딱 있으면 그 나무를 살아있는 나무, 영어로 표현하자면 트리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 나무를 목재, 우드로 볼 것인가,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그 차이점은 굉장합니다. 트리로 볼 것인가, 우드로 볼 것인가. 정원사 같은 경우는 나무가 살아있어야 밥 먹고 삽니다. 목수는 나무가 죽어야 밥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나무가 살아있어야 되고, 한 사람은 나무가 죽어야지만이 일을 할 수 있는,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원사에게는 트리가 필요하고 목수에게는 우드가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사는 오늘의 가시를 보면서 내일의 아름다운 꽃을 기대하는 사람이고, 목수는 오늘의 볼품없는 나무지만 내일의 멋스러운 가구를 기대하며 바라보는 사람이 목수이겠죠. 이렇게 트리로 볼 것인가, 우드로 볼 것인가, 내일의 꽃으로 볼 것인가, 내일의 멋스러운 가구로 볼 것인가,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그 피로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미래 또한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치게 되는 고난, 그 고난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 그 시각에 따라서 그 고난을 대처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몇 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중에서 이런 고난은 우리가 이런 인식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런 말씀을 주기도 했었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고 견디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다 같은 고난이 아니라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 받게 되는 고난, 믿음을 지키려다 받게 되는 핍박, 이런 고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저렇게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이고 성경의 시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의미는 각주의 성경에 있듯이 은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시각에서는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과 같은 이런 류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시각이고 성경의 시각일 텐데, 자, 오늘 우리는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볼 텐데, 오늘 본문 안에도 바로 이와 같은 베드로의 시각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다른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착한 일을 했을 때 오는 고난, 좀 선한 일을 했을 때 닥쳐오는 어떤 억울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이런 질문에 답을 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반문을 하며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살다 보면 그 누가 나를 해할 수 있겠는가? 해할 수 없다라는 이것에 강조점을 두는 말씀이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하며 살아가다 보면, 아니 주변 사람이 누가 당신을 해할 수 있겠느냐, 해할 수 없다라는 게 오늘 강조점을 두고 있는 성경의 말씀인데,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정말 그런가요?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선하게 살려는 사람을 도리어 이용해 먹으려는 못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리어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조차도 있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 그들은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기까지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 존재 자체가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 나쁜 일을 하는데, 못된 짓을 하는데, 그 사람들 볼 때마다 내가 악한 사람이네, 내가 못된 인간이네 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니까 오히려 그 자각을 잊어먹기 위해서 그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일들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어이없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은 없어도 내가 이렇게 못된 인간으로 평가받지 않을 텐데, 저런 선한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적 기준이 괜히 높아져 갖고 내가 못된 인간이 되었어. 이게 좀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어이없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남을 등쳐먹고 사기 쳐먹는데 그 어떤 얼마나 못된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 사람 머리가 나빠서 내 말에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실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자신의 못됨과 잘못을 덮으려고 선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엉뚱한 방향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이상한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격적인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실제로 참 착한 일을 했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 받게 된 고난 경험하신 분들 없지 않아 꽤 있으실 겁니다. 화평을 추구하는데 도리어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이 말씀대로 한번 지켜보자 하는데 도리어 손해를 입게 되는 케이스. 아니,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데 오히려 믿음을 지키려다 핍박받는 케이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악으로 대하는데, 아유, 나는 악으로 대하지 말자, 나는 선함으로 대하자로 갚아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고요. 이게 도대체 뭐냐? 내가 예수만 안 믿어도 저 인간을 그냥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괜히 예수 믿어갖고 내가 어쩔 까 모르는, 그래서 도대체 나의 손해가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가, 이 억울함의 끝이 어딘가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막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고 근심이 쌓이고 심지어 두려움에 벌벌 떠는 그런 순간들 겪게 되는 것이 실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안 믿어도 그냥 들이받을 텐데, 내가 괜히 예수를 믿어갖고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갈등이 실제 예수 믿는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 받게 된 어떤 고난들, 또 억울함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의를 추구하는 삶, 선함을 추구하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증오와 공격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지 말라? 결코 근심하지 말라. 왜? 그와 같은 고난은 도리어 복이 가깝게 오는 고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전 고난인데 무슨 복이야, 저건 저주받은 것 같은데 무슨 복이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 받게 되는 고난, 악을 선으로 갚다가 받게 되는 억울함들, 믿음을 지켜다 받게 되는 핍박들, 말씀 지켜다 받게 되는 손해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도리어 복이 가깝게 오는 것이니 결코 근심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라고 해도 잘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고난을 받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게 되는 고난 중에는 내가 잘못해서 받게 되는 고난이 있다고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데 우리는 깨달아요. 아, 내가 잘못해서 이런 고난이 와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셨구나, 나를 새롭게 빚으시려고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 고난은 복된 성격을 띤 고난일 수 있겠죠. 하물며 내 잘못을 통해서 오게 된 고난조차도 복된 성격이 있다면, 선을 행하다가 받게 되는 고난, 믿음을 지키다 받게 되는 핍박이라면 얼마나 큰 복의 은혜가 있겠는가, 오늘 그 내용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와 같이 의로움을 추구하다가 받게 된 고난들, 선을 행하다가 받게 되는 고난이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고난 안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은 진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이 오히려 복이다라고 성경이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삶이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부족하기 허물투성인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나의 섬김과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영광스럽고 가치로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할 때가 많잖아요. 물론 그 소원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내 뜻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기도할 때 이것이 정말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최근에 자주 부르는 찬송 가사를 표현을 빗대어 말씀드린다면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내 뜻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그렇게 울 수 있는 것이 영광이다. 그래서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도다. 이것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나의 수고,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된 삶이고, 부족하지만 나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 물론 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 다 소중하고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울음의 우선순위 중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고난받고 있지만 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솔직히. 그래서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울음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울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이라는 인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자기 피부치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시장에 팔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예시장에 지금 서 있는 요셉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인들이, 노예시장에 있는 주인들이 막대기로 머리통을 탁탁 칩니다.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입 열어, 이빨이 튼튼한가, 치아가 튼튼한가 탁 치고 찔러보기도 하고 완전히 동물취급을 당하고 있는 요셉, 그 노예시장에 있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한 청춘이 이렇게 비참해졌습니다. 이게 요셉의 뜻입니까? 이 요셉의 계획입니까? 아니요. 아니, 어떤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는 게 자기의 꿈과 비전이고 계획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께 우리는 원망하고 싶죠.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망쳐놓으십니까? 이 청춘을, 이 젊음을 왜 노예로 살게끔 하나님 저를 망쳐놓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랜드 디자인 안에 보니까 요셉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뜻과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탁월한 요셉의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엄청난 기근이 찾아오는데 그 기근에 자기의 가족들, 아버지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고, 무엇보다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이 다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엄청난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 요셉의 고난을 통해 진짜 하나님 원대한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의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잊지 마십시오. 의로움을 추구하시다가 받는 고난들, 선을 행하다가 받게 되는 억울함들, 믿음을 지키다가 받게 되는 핍박들,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정말 묵묵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참고 견뎌내면 결국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런 고난 중에도 오히려 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동안 우리를 모욕하고 비방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들 뭐냐? 우리가 그렇게 모욕하고 비방에도 불구하고 아니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도대체 그 비결과 이유가 뭐냐? 나한테 좀 가르쳐달라고 우리에게 되묻는 일들, 그래서 본인들이 부끄러워지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고난 중에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우리 가운데 묻는다는 거예요. 그때 묻는 자들 가운데 우리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대답할 것 준비해야 돼. 어떻게 대답해 주는가? 온유함으로. 화내지 마시고 온유함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 대답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양심을 유지하라. 이는 왜 그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그동안 욕하고 비방했던 자들로 하여금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비방하고 욕하는 것, 솔직히 지금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겨워도 끝까지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내셔야 됩니다. 이 고난 중에도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비방했던 그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 뭐 때문에 당신들은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냐? 나에게 비결을 알려달라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안에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그들 가운데 줘야 될까요? 뒤집어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난 중에 있어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끝까지 선한 양심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해 줘야 돼요. 오늘 성경은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줍니다. 15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할렐루야. 뭐야, 이게 답이에요? 고작 이게 답이에요? 맞습니다. 이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대답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 되어지고 내 삶의 모든 부분에 가운데 계시게 될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되고 끝까지 선한 양심을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질문하신다면, 아니 당신 말이야, 내가 요즘에 보면 당신 요즘에 어려운 거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그런 고난 속에서 당신 맨날 노래 부르면서 살아?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혹 질문한다면, 아니 내가 정신 나간 게 아니라 진짜 기뻐서 그래. 그때 여러분 대답해 주셔야 돼. 어떻게? 온유하게. 왜 그런가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고난 중에도 소망 놓지 않고 나 찬송할 수 있어 라고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이 화목하게 잘 사시는데 주변에 화목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 가정처럼 화목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가?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하게 대답하시라고요. 아, 그 이유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참 믿음의 사람은 지금 현실의 내 형편과 처지와 그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더군요. 요즘에 우리 직장이라든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두 부류의 두 유형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이분이 얘기를 해요. 이분의 주장인데 들어올 만도 하더라고요. 첫 번째 유형의 그리스도인 누가 있냐면 007형 그리스도인이 있대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예전에 007 영화 보셨잖아요. 제임스 본드. 이 사람이 얼마나 신출귀몰하게 싹싹싹 다닙니까? 변장술도 능하고 숨기도 잘하고 또 어디 갔다가 싹싹 나타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그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직장이나 사회생활 할 때 보면은 주변 직장 동료나
지인들이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을 전혀 모를 정도로 그 직장에서는 변장술을 기가 막히게 하고 꼭꼭 자기가 그리스도인을 숨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007형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잠수형 그리스도인이 있대요. 이분들은 주일날만 그리스도인이야. 주일날만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잠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잠수형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저는 이해는 돼요. 얼마나 그게 좀 부담스러우시면 그러시겠는가, 그런 이해가 되지만 오늘 성경은 당당하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당당하게 세상에 보여주는가? 내가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당당하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힘들어도 끝까지 선한 양심을 유지하며 살아간 이유가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도대체 당신 이유가 뭐야라고 질문하는 사람들 가운데 당당하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 안의 중심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대답임을, 예수가 답임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또 내일부터 살아내야 될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적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위축되지 마십시오. 너무 주눅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이와 같은 위협과 이와 같은 조롱과 비방과 이런 공격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중심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게 되고 선한 양심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가 대답임을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의 영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쌓아두시고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온전하게, 굳건하게, 견고하게, 강하게 붙잡고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선포합시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대답이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온전하게, 굳건하게, 견고하게,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